좋은 날입니다. 11월 2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2장 59절에서 마지막 70절까지 말씀으로 포용과 성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민족의 부르심을 회복하겠다라고 결단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기록된 명단들인데요. 59절에서 63절까지는 종족과 계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보니 적지 않은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문마다 그 보관해야 될 등록부가 있었는데 그 등록부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또는 그 과정 가운데 70년 세월 가운데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통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에 올릴 수 없는 그러나 이스라엘 가문 안에서 자란 사람들,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자원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도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잠시 멈춰두게 하고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이 사람의 가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성물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70년의 역사 가운데 조금은 세속화된 사람들, 세상과 타협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망이 있었구나, 그래서 헌신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좋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들의 신앙은 왜 세속화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신앙의 교육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내리사랑처럼 흘러가지질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신앙이 흔들렸었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됐던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가문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이어서 64절부터 6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외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종들이죠.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여인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4절에는요. 온 회중의 합계가 이러하다라고 말해요.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42,360명이 1차 귀환자들의 총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종, 여종, 그리고 짐승들도 말, 노새, 낙타 등등 그 숫자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68절부터 69절을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짧게 이미 도착한 걸로 기록했지만 정말 수개월에 걸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의 성전터를 밟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어요. 그리고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치는 각각 다르지만 각각의 능력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 그런데 68절에 어떻게 해요?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물을 기쁘게 힘 있는 대로 드렸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입니다.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성전터는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이곳이다라고 명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어야 하는 곳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입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인구조사를 했죠. 그 대가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디에서 회개한지 아십니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어요. 당시 다윗이 있었던 곳은요, 다윗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터는요, 다윗성에서 뒤편으로 조금 더 올라간 평지가 있어요. 바로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렸던 곳,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곳,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면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면서 여호와께서 이곳에 성전을 지어라 명하신 땅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곳에서 훗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시하신 곳, 예표하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터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까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으로 바라본 그 땅이 바로 이 성전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터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훗날에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힘이 닿는 만큼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고통과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뒤바꿔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고 기쁘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동일한 이유가 이 귀한 자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 볼 것,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들이 필요했고 거기에 자원하여 기쁘게 헌신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쁘게 헌신한 예물도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되겠죠.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물의 그 단위가 다릭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예물의 단위는 달란트입니다. 이 화폐 단위가 달란트와 다릭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단위라 그러면 여기는 뭐 1000단위, 뭐 1조를 들여서 뭐 10조를 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몇 천만 원 모여 있다. 뭐 이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그렇게 비교가 되는 화폐 단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도 정말로 너의 모든 것,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볼 땐 작은 거일진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는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귀한 자들의 명단들이 마무리가 되어져서 7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중간에 낙오가 있고 흔들림이 있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들을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되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